오늘은 세 번째로 성전 완공을 찬양한 역대하 5장에서 6장 17절까지입니다. 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성구들은 곳간에 두고 언약궤는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치니라. 이에 붙인 다윗이 드리는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의 형 아도나이한테 왕위를 빼앗길 뻔했지요. 빼앗길 뻔한 사건이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데 왜 그 말씀이 나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쟁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이미 언약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아도나이가 솔로몬보다 먼저 자격이 있는 거예요. 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언약을 했거든요. 아도나이가 왕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 왕에 오르게 된 것들을 알게 되니까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생각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각 지파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레위 사람으로 궤를 매게 하고 그 궤를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서 6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는데 셀 수가 없다고. 그 숫자를.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역사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지금의 이러한 모습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물로 드린 게 셀 수가 없었다. 그리고 8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다 드렸더니 그 처소 내수에다가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언약궤 즉 여호와의 이름 하나를 두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성전 기구들이 지어졌습니다. 교회의 존립의 이유예요. 교회 존립의 이유는 순수한 진리가 전승되고 수호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보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구도 성전도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교회 존립의 이유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존립이 침묵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 순수한 진리,
전승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침묵도 있고 교제도 있고 공부도 있고 각종 기관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는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수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에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그 내용이 뭐예요? 선하시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자기들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다 제거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었던 거지.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지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그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형상이 없는 거 없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구름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불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함께 하고 있다. 봤다, 받았다.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 캄캄한 데라는 것은 뭐예요? 장막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할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꿈에도 생각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건축하도록 한 겁니다. 그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러면요. 2절에 역대하 2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번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그럽니다. 7장 12절에 내 소환이 차서, 내라는 것은 다윗입니다. 내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이 한다고 하고 솔로몬 결심하도록 하고 그것을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고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하게 계시겠다 말씀하셨으니 6장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솔로몬이 독단적 의지적 결단으로 한 게 아니지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해나갔는데 그것을 자기 인생 중심으로 얘기하면 내가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보인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주를 위해서 건축을 한 거죠. 현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론을 말하는 거예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6장 3절에서 11절까지 솔로몬이 회중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를 선포합니다. 3절에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이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 왜? 그 이유입니다. 찬양의 이유.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하고 여기서 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동안 아무도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장소 정하지 않았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셨다. 실제로 보면은 다윗이 다스리지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본 원인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현상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 방법론, 그걸 나누기를 잘 해야 됩니다.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현상적으로 내가 한 거다. 그래서 근본 원인자는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사무엘하 7장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한 자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건축할 자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9절에 그러나 너는 그의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리라. 내가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셨나? 내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언약대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언약대로 왕되고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으신 궤를 두었노라.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언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왜 찬양하나? 찬양의 이유. 내가 애쓰고 힘쓰고 안 먹고 밤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며 연구해서 이것을 해갔다. 일꾼들을 채찍질 해가면서 일꾼들을 격려하고 일꾼들을 몰아가면서 일을 이루어갔다. 그렇다면 찬양할 게 없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 찬양이 그냥 찬송가에서 몇 장 합시다 하니까 그냥 찬양하는 거 그거하고 달라요. 12절에 17절 여호와의 언약 성취에 대해 솔로몬이 찬양하며 간구합니다. 1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 왕의 노스로테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언약하고 언약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비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심이 오늘날 이거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이 나한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감사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인정이 되어진다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도 언약 속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생각에 만사형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거기에는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알아서 찬양케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 내 삶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니까 스트레스, 짜증, 불평, 불만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며 내게로 쫓아서 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은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그것도 언약하신 남은 언약 이루어 주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었잖아요. 행하기만 하면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볼 단어의 번역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은 16장에서 보면요. 16절에서 보면은 내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내 자손이 했는데 그를 하고 내 자손 사이에 그냥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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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게 아니고 행하려고 행하기 위하여 나레케트라고 하는 전치사 칼 부정사 연계형 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조심할 것이므로 그런 얘기예요. 삼가사가 아니고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조심할 것이므로 이스라엘 운지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기 길을 조심할 것이므로 이스라엘 보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조심할 것이므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맞습니다. 여기에 조건 접속사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곤란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과응보의 하나님, 일반 신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신관과 같은 신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언약 성취에 대한 솔로몬의 찬양하며 간구를 합니다. 성전 완공을 하고 찬양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역대하 6장 18절부터는 기도 응답에 간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 부분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16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잘 여러분 이해하셔서 올바르게 깨달고 보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죠. 조건적 속사가 나오는 이걸 갖다가 그대로 본다면 내가 잘하면 하고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위가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오면서 그가 유다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예수께서 태어납니다. 왕위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앞뒤가 안 맞는 거 되잖아요. 그럼 이것에 번역함에 바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하기 위하여 뭐뭐 행하려고 자기 길을 조심할 것이므로 행하기만 하면 이 말이 문제가 있는 번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한 번쯤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